화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에도 좋은 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 하루를 시작하니 상쾌한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말씀을 대하니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말로 미리 감사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 주시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눌리고 또 세상 가운데 염려와 걱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이 아침부터 밤까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사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것처럼 보이고 선한 사람인처럼 포장을 해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재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어떠한 희생과 헌신과 열심으로도 불가능한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만큼 감사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격에 살기보다는 이 크리스찬들의 삶이 자꾸 짓눌려져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에게 제재를 받는 것처럼 또 하나님에게 혼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울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죠? 내 부모는 나를 혼내기 위해서 나를 낳은 분이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크셨습니까? 그런 육신의 부모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인 정상적인 부모 같은 경우에는 나를 혼내기 위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잘 키우기 위해, 나를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혼내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나를 혼내기만 하는 것 같은,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잘 키우기 원하고 성장시키기 원하고 돌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모르죠. 간혹 이 동물들이 위험에 빠진 경우들을 봅니다. 바닷가에 상어가 아니면 큰 고래가 아주 해변가 가까이까지 와가지고 이제 물이 옅어지니까 다시 바다로 스스로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미 물은 촉촉하지 않고 드라이해지는 상황에서 그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감당할 수 없죠. 큰 고래들. 이런 고래들이 있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막 그 고래들의 등에다가 이 물을 계속 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고래를 밀어서 그 고래를 바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유유히 아무렇지도 않게 갑니다. 감사 인사 한번 안 하죠. 덫에 걸린 사슴 마찬가지입니다. 퓨마와 같은 아주 난폭한 짐승들, 그 짐승의 그 올가미를 빼주려 하면 그 눈, 이빨이 사람을 오히려 공격할 듯이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도 그 짐승이 불쌍해서 그 짐승을 풀어줍니다. 그럼 그 짐승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숲속으로 막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풀어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만세를 부릅니다. 너무 기뻐하고 서로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 짐승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는데 그 짐승을 목숨 걸고 풀어준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만족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 받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나 좋다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정말로 자유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 심판에 대해서만 더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이 먼저 아닙니다. 혼내는 것이 먼저 아닙니다. 구원 얻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혼을 하늘나라로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더 급선무로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 때문에 자꾸 혼나는 것 같고 심판하려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안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고,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왜곡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본다면 심판하는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것에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약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애초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숲을 속에다가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릴 짐승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이삭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내가 아는 것보다 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보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하루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 못 누리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걱정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누리고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